우리 고사성어 중에 그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가르침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 그런 뜻이죠. 맹자와 어머니가 처음 살던 곳은 이 공동묘지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이 맹자가 그곳에서 배우는 것은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런 소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례 지내는 그런 놀이를 하는 곳 말고는 다른 놀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우리 이사 가야겠다 해서 이번에 이사 간 곳이 시장 언저리입니다. 그 시장에 갔는데 이번에는 이 맹자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 장사꾼의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곳 아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사를 갔는데 이번에는 이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글을 읽고 쓰면서 예법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의 헌신과 그리고 현명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일화가 전하는 것은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3번 이사를 간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 가르침,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는 겁니다. 이 어떤 교육을 받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이 교육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기르고 키우는데 교육이 중요하다, 이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또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어떤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 부모는 그냥 교육기관에다가 이 아이를 맡깁니다. 대리교육을 시키는 거죠. 부모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은 거의 맞벌이 부부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오전과 낮은 그 집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니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입니다. 이 잘 된다는 것은 이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을 뿐더러 세상에서 이 자녀의 위치가 어느 정도 확고하고 안정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칭찬도 들으며 자녀가 세상에서 참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녀뿐만 아니라 이 부모들의 삶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명한 삶이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교육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그 자녀는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교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이 어린이들은 항상 이 모든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이 3, 4살쯤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건 뭐야? 왜 그런 거야? 이건 뭐야? 묻는 말입니다. 제 아이들도 그랬어요. 그 나이 때 이건 뭐야? 그러면은 제가 저건 그거야. 대답했죠. 근데 계속 물어요. 이건 뭐냐? 답을 해줬는데도 계속 물으니까 좀 솔직히 좀 짜증이 나가지고 그것도 몰라? 하면서 이렇게 혼을 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때는 이 호기심이 생겨서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대답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경우에는 이 부모와 이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이 절기와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호기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은 물론 앉아서 뭐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삶에서 비롯된 겁니다. 신앙 교육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시 이 구약 시대지 않습니까? 이 구약 시대의 교육 목적도 자녀들에게 어떤 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달력에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상케 하는 많은 절기들이 있고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알려주는데 이런 교육이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부모는 그래서 이 신앙의 교육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모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본문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 역사적 사실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비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직접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없었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일을 보고 있고 그때 일을 들으며 그 현장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재앙 하나하나가 사실은 인간의 삶을 망하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만 내려도 인간은 살지 못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피로 변한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가만히 두었더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구리가 모든 하천에서 막 올라와 가지고 집집마다 득실득실 거립니다. 이 개구리가 왕궁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바로의 침실에도 이 개구리가 수만 마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 개미 한 마리가 있어도 막 큰 난리가 나는데 이 개구리가 집집마다 수만 마리가 있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가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가 사람에게 짐승에서 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피가 말라 죽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슨 재앙입니까? 애굽의 온 통곡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처음 난 것의 죽음, 장자의 죽음, 처음 난 새끼의 죽음,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만큼 아주 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같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거죠. 이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이 사실을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아들, 딸들에게 너희들은 가르쳐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원래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지금 대대로 가르쳐 주라는 거죠. 자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러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냐, 이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우리는 저절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에 그 가나안 땅, 바로 하늘나라로 우리가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마땅히 죽었던 자들인데, 마땅히 형벌 받아야 될 자들인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아들, 딸에게,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너희 후손들도 대대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부모가 자신의 삶 속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한다면 자녀들이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부모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주일 성수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까? 부모는 하나님께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는데 너희들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면 과연 자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 생각엔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부모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녀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99%는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것이 그만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행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모들에게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들 모두 지키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말씀을 지킬 때 너희의 삶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우리 24절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족 모두가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복은 히브리 단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이 뜻이 뭐냐면 좋다, 유익하다, 선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좋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유익이 됩니다. 마음이 막 설레고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토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행복이 옵니다. 모든 삶이 좋아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불편하고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려도 이 복이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 속에서도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토부, 복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 가정이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자예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마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어느 것도 부럽지 않아요. 늘 삶이 행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 힘든 삶을 살아가도 마음이 행복하면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받길 원한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살아가기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혼란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야 될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마지막 말씀이죠.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여러분,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믿음은 믿는 것 이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과 이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늘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일까요? 그렇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곧 잊어버려요. 오늘 주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살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지? 잊어버려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데 그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무용지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머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머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당연히 말씀을 보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의 훈련도 쌓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기도할 장소가 많아요. 기도실이라는 그 명칭은 없지만 우리가 구예배당이라든지 여기 본당이라든지 밑에 옆에 어떤 공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기 힘들어요. 교회 가까이 와서 기도하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도 이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하고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런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 자녀들의 신앙 훈련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